편집을 거 34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미가서 7장을 통하여 파수꾼의 실현과 역사에 대해서, 시대적인 사명자에 대해서, 응답받아 승리할 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은 6장과 같이 마지막 때 다시언의 변론문서를 받은 종이 나와서 심판에 대한 비를 전할 때 종말의 형벌의 날 제한된 남은 종이 나아갈 길과 역사를 가르칠 때 성구적인 종이 먼저 영적인 고독과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무 사람 아무에게도 신령한 것을 얻어먹을 수 없는 시기에 온다는 것이죠.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답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다가 응답받아서 성구종으로 승리할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세계인 사명자를 말하는 겁니다. 인의 권세를 받아서 10만 4천 명을 일으킬 말세 사명자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말세 사명자는 신같이 쓰임받을 정도로 인만 14만 4천 명에 해당되는 변성을 뜻하는데요. 그 종을 일으킬 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인류 종말에 보면 이자 19장 20절에 보면 한 구원자를 보호자를 보낸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인간종으로도 속하되고 흑배된 세상이 될 때 심판할 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 그 종은 이사 50장 16절에서는 중재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쓸 종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중재자는 예수님밖에는 자격받은 사람이 없는데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는 사명자를 예수님의 대행자처럼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쓰임받을 종을 보내겠다는 약속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종이 이제 결국은 심판의 달란트를 지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이제 계속 11장 1절에 보면 진판장 갈대를 가지고 청량하로 해서 알고를 모는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사야 성경을 본다면 이사 41장 10절 15절에는 동방 야곱이 나와서 진행했던 그러한 그 야곱이 나오는데, 이 야곱을 이가 나타나는 새 다섯개로 삼는다 그랬죠. 온 세상에 알고와 초정을 모르는 보호는 종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1300년 만에 1210도로 예언할 종이라고 예언한 것과 똑같고, 옛날 알파 역사로는 이사 45장 1절에 보면 동방을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옛날 적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복구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동방 메데바사의 왕 고레스를 들어선 것처럼 그런 종이 인간으로 다시 나온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예언이 되는데 스가랴 성경은 특별히 그래서 새로 나오는 종이라고 해서 3장 8장과 스가랴 6장 10절에는 순회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회 종도 10만 4천 명 전체를 얘기하는데 성경에 언급된 것은 맨 먼저 나오는 성구적인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학개서 2장 20절에는 인을 삼을 쪽을 해서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을 뜻했고, 또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께 받은 철저한 권세를 준다고 그랬죠. 새벽별을 준다고 그랬죠. 이거 자체는 바로 뭐냐, 만왕왕이 되신 예수님이 그 종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줘서 열왕 중의 왕을 삼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계시록 12장 5절에도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을 쓰고요 장차 철장으로 왕 탓을 남자아이를 낳는다 했죠. 그래서 성적인 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 시대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때가 지금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모스 3장에서는 특별히 그 종은 하나님의 의협된 종이다. 너희들도 그 종과 의협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아모스 7장 7절 8절에는 다른 길을 져서 잠잠자문에 전하게 하고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고 그렇게 예언된 종이다. 계시록에서는 다시 계시록 10장 21절에 보면 다시 예언의 사명자다. 이것은 에레미야 1장 5절과 10절에 보면 열방의 선지자, 만국에 세운 선지자라고 그랬죠. 이 중에 나와서 예언서를 이 시대에 맞게 변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최종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할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20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성령과
성령과 신명하는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게 되고 거룩한 참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리고 다니엘의 말씀을 시인종으로서 그 드림주의 말씀을 가감하면은 이제 새시대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들을 통하여 원죄점들을 흘려받게 하고 늦음이 성령을 받게 해서 남은 종 나온 백성을 이루어서 새시대를 일으킬 종을 뜻한 것이다. 근데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많은 곳에 물론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예수님 다음에는 인간론의 마지막 사명이 된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꼭 응해야 될 그런 것을 몇 군데만 알려드린다면 여기서 말하는 미가서 7장이나 아모스 7장이나 스가랴 3장과 스가랴 6장이나 이사 49장이나 반드시 그것이 응해야 이 시대에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천님의 수를 이하는 증인 권세 받은 종이어야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교통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인정한 증인 권세 받을 종의 밑에서 청량함을 받아야만 유일하게 살아서 새시대 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계 법칙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알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기르는 종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많은 시련과 고독한 그 시련을 겪게 하는 것인데 선지자가 가는 길을 가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요들이 8절인데 나의 대적이요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는 엎드리고 넘어지고 실패도 하고 시련도 받고 연단도 받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힘들지만은 끝까지 가게 참게 해서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최종 승리의 심판을 받을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종이 가는 길은 아주 고독한 길을 가게 된다. 하나님이 성령을 쓴 예언서를 인간의 노력으로 깨닫는다면 이거는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7장 1절과 같은 시절이 온다. 이 말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요람시가를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안에 사모하는 것을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재앙의 날 남종이 나갈 길은 이렇게 영적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 사람에게는 신령한 것을 얻어먹을 수 있는 시련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 그중간 맞는 그러한 간단한 진리의 복음의 십자가의 도를 이제는 다 마치는 것이 20세기인데 21세기에는 바로 다니엘의 말씀인 지난주에 영접할 이런 말씀을 드는데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으로서 예언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2500년에 쓰인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거를 다 깨닫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는 종이라 영적인 고독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 위로가 될 때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종이 이제는 하나님이 들었을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모스 7장도 요거가 똑같은 상황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베누 다시 운동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주시시네 이랬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대적을 해서 또 풀을 베는 후에 같아서 먹을 것이 없는다. 양떼가 먹을 풀이 있어야 되는데 풀이 없다 말이죠. 새로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자가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아주 고독하다 이 말입니다. 시대긴 전환기에 황충대가 나와서 또 그걸 못 나오게 하죠. 마귀는 바로 인간이 사점이 못 나와야만 자기들 세상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인간이 사점에는 마귀가 이제는 무정에게 가야 되니까 그 마귀가 싫어해서 이런 때를 거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세상은 아주 인심악화가 돼서 어려운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2절입니다. 이와 같이 소원이 세상이 더 끔찍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우리가 다 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 벌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선한 자가 세상을 끊어졌다. 정직한 자가 없고 피를 흘리는 인심 악과의 세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깜빡까지는 이런 세상 성경적으로는 왜 이런 세상이 왔을까요? 진리 앞에 순종하야만 온유하고 겸손한 종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는데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예시고 형식적인 종교가 됐기 때문에 기독교에도 이런 성령의 도가 될 만한 종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워낙 황박한 세상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가 판치는 세상이 된 것이고 속화된 법과 된 이런 세상에서 정직도 없고 선한 사람도 없고 이래서 더욱더 말세종을 고독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도구가 되지 않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 있는 현재 교회의 부패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3절 4절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향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역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때보다 토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에 곧 그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렇게 정치가들은 서로 연락과 뇌물을 받고 거기들은 부패된다 이 말이죠. 또 파수꾼들은 형벌의 날이 왔는데도 요란하게 돼서 미리 깨닫지 못함으로 경고도 하지 못하고 실행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정권이 되는데 정권과 격권이 되는데 이것을 음료 정권과 음료 격권이라고 하죠. 이 시대를 청황말 시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해가 되면 무신론의 공산당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인간 종말인데 무신론의 마귀 세력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음료 정권과 음료 격권이 되는 겁니다. 음료 정권은 좌파 정권이 분명히 그러니까 쉽게 구분이 되지만 음료 격권은 구분이 잘 안 되죠. 이것이 WC나 WEA나 NCK나 또 올해는 또 노전대를 한다 그래요. 성도에서 이런 것들이 그런 세력인데 다원을 주장하고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또 이방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무리들이죠. 이것이 다 망할 자들의 무리가 되고 이것이 결국은 마귀의 도구가 돼서 진리와 행복이 나는 마귀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가 판치는 세상이 되는 데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거짓 선지와 이단과 이런 것이 너무나 탈선된 단체가 많은 세상이 된 것이죠. 이때는 아주 시련기가 오게 되는데 5절 6절입니다. 너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연예계도 네 입에 물을 지킬 자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며 사람이 원수고 자기 집안에 사람이로다. 이렇게 되죠. 인신학화가 돼서 이 성경적인 선지자의 가는 길은 바로 이런 계로 10장 10절에 보면 쓴 시련을 겪는다 그랬죠. 배에서 쓰다 그랬죠. 배에서 쓰다는 것이 내부적인 신설인데 가족에서 원수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 가족 간에도 이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아주 이런 시련기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도 예수적인 사람자와 또 야곱적인 사명자 나서 교회에서도 격분들과 대적을 받는 왜? 격분들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참된 진리대로 오냐고 겸손한 종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와갖고 속화되고 부패된 자기 욕심만 채우는 자들과 연계 싸움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그래서 자기 품에는 여인까지도 또 자기 처자식까지도 바로 이거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때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인격 검열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뭐라 합니까? 부모나 처자나 이것을 나보다 사랑하면 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똑같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도 이 길을 갔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적 형제들에게 얼마나 많이 시달림을 받았습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시몬의 형제다. 그 4명의 남동생이 있었고 또 누이 동생이 2명이나 있었죠. 이런 자들에게 아주 비방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는 정렬받지 않음이 없는 일 하시며 이래 됐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돼서야 예수님을 하나님들로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는 믿게 됐지만은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은 인간으로 또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또 부모나 자식이나 이거는 전투를 벌인 자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배로 갚아준다 이런 말을 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자기의 아들과 딸을 또 부모와 손들도 합다도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그랬죠. 이런 시험의 기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받기까지가 이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들었을 종이 돼서 참된 이 시대의 일레와 같은 종, 모세 같은 종을 하나님이 들쓰게 맺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로다. 이럴 때 종은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원망불평할 수 없을 때인데 너무 힘드니까 나는 망했구나. 이사 49장 보더라. 헛된 수고를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럴 때 형아말을 따끔한 사정을 만났을 때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극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인격을 가진 장배의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이 임박해서 이런 종이라는 것이 전삼에 쓰임받을 천님의 시대로 예언할 종인데 이 시대를 지금 임박한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들으실 종이께서 모든 유튜브나 모든 종들을 보면 올 내년에 한국에서 바로 성인 분자가 나타난다. 별세를 다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런 종이 나타날 걸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의 대행자, 예수님의 대행자, 더 중요한 받은 종이 나타나서 새로운 역사로 천삼일을 알고 모르는 역사가 시작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아주 시련을 겪다 보니까 오히려 남에게는 몇십 천대를 받고 이렇게 되죠. 그것은 스가랴 3장에는 거슬리는 나무가 된다 그랬는데 많은 그런 오해를 받게 되고 조롱을 받게 되는 이런 과정을 가는 건데 이것이 쓴 시련인데 예수님도 그런 길을 간 거죠. 예수님 보면 바알사를 했고 사도 바알도 연병 들린 이단이라고 했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을 얘기한 것이 바로 8절이죠.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자다. 나는 엎드려질도록 일어날 것이요 어둠에 앉을지라도 해서 나의 빛이 되실 거느다. 최종 하나님의 승리하게 할 종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모세가 야곱이 요셉이 다 그런 길을 갔지요. 예수님까지도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런 길을 가는 이런 종이 참된 신앙의 용사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이 일으켜줄 때가 와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사람을 크게 들었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는 이사야 6장 19절 20절이면 그 여호와가 네 빛이 영영한 빛이 되어서 너를 영광케 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사야 6장 9절에도 너를 영광케 한다. 이런중의 마음을 삼아서 절대적인 권세를 줘서 너를 섬기는 백성과 나라는 파함이라고 반드시 진멸된다. 이사야 6장 10절에 그랬죠. 신을 겪고 나온 종이 그런 권세를 받게 된다. 이것이 영적인 숨은 비밀인데 이걸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기까지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 여기를 보리로다. 범죄가 있어서 징계를 받고 이러한 버림받은 그런 시간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종이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럽니까?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 이렇게 했죠. 하느님이여 나를 어찌 부르셨나이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아주 힘든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승리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10절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머리에 지력을 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리라. 설정권을 받아서 증인권을 받아서 세상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이런 권세받은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작심에 대한 데가 돼서 심판권을 받으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강한 역사 속에서 승리하게 할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걸 얘기했는데 이때가 되면 이제 세계 통일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절 13절입니다. 네 성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게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 저 바다까지 이 산의 저 산까지 사람들이 네개로 돌아올 것이니 그 땅은 고민의 행위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세상의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룬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세 번의 환란을 통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선진국가를 심판하기 위한 남북전쟁, 자본주의와 미국을 심판하기 위한 3차 세계대전, 악인과 죄인과 공산당을 심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이래서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전선들 만에 알고로 모아지는 그런 사람들만 남종 남의 백성에 대해서 새시대에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통일 권세의 왕권을 받은 종이 이 일을 하게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가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십으로 450명 아들을 400명 850명 같은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런 종의 시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불의한 교권들에게 탈선돼서 진리 싸움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것인데 그것이 이사야 66장 5절 6절 7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15절쯤 온다 이 말입니다. 원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흘러가는 주의 기배의 양들을 먹이시되 그들은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 없어서 그래서 네가 애굽에서 나온 날 같이 내가 그들에게 그 기사를 보리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떠올라 녀석의 10가지 제안으로 바룩을 도시켰던 모세처럼 또 일야처럼 850명의 거짓한 자와 대적을 해서 이겼던 것처럼 이런 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장 3절에 두 진용서거든은 모세의 권세와 엘리야의 권세를 받고 나오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이런 종이 가는 길을 얘기한 것이고 이런 종이 최종 승리할 종이 된다는 사실을 또한 알려졌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세상 권세가 다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대겠죠. 하나님이 들어쓰는 천지창조의 능력을 준 종이기 때문에 이런 권세로 세상과는 당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런데 열방이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서 손을 놓고 입을 막을 것이오 귀를 막힐 것이오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게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렸다. 열방이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중권세 받은 마귀 세력으로 된 세상의 악한 세력을 다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0장 11절에 참된 이기는 자거든요. 욕먹이를 이겨야 그거를 이기는 권세가 온 건데 그걸 하지 못하고 스스로 이긴 자라 그러고 스스로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고 13, 14층을 모았다는데 이것이다. 이단과 탈선된다 해서 하는 짓입니다. 정한 때에서 점사님만 들어가야만 37개월 동안 13, 4층을 모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새 이름을 받게 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두 번의 중보기도를 거쳐야 되는데 대표적인 중에 중보기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중보기도를 해서 새 이름과 7명을 받는 임마는 역사가 와야만 13, 4점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신앙의 유일한 정도고 그것이 계시록 11장 이 응하는 종이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를 된 것이고 세상은 끝이 오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8절에서 20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제약을 설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우리의 제약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적에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리를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도하시려다 이랬죠. 원죄 잡은 데를 다 해내주는 때다. 전선들만에 완전 그래 이런 정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원죄 잡은 데 해내주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모든 죄를 받아가다 버리고 기억을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축자를 몸이 되고 변호사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비 성령을 받는 것이고 이게 어느 시대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시대 보류군을 믿고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권을 이긴 분을 믿으면 이제 자범자가 돼서 선물로 이름이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인간적 애들이 원죄자들을 해결받아서 죽전을 몸이 된 자들에게 이름이 성령을 선물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말세상 문자와 표현을 듣고 순종해서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을 통해서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대응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여야만 되는 것이지만 먼저 이렇게 선구적인 종에 이러한 진리에 순종하여야만 그 역사가 온다. 그런데 계산받는 단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령통에만 갖고 되지 않고 몸에 오는 변화가 와서 거룩하다 칭호를 받고서 제약이 없는 이런 신령한 상태가 돼야
남은 종 남평생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의 정대로서 구원받는 역사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인을 한다 그랬는데 그걸 뭐냐면 갈라디아 3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지금은 예수 믿고 중생받아야 이스라엘이고 야곱이고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못 받고 들어오는 날 성전에 휘저이 찢었을 때 이제 선민의 사면으로 평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단과의 관계로 연결된 이스라엘 백성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마가다락 이후로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데 무슨 그 나라를 통하여 그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시대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유대인의 이런 이스라엘의 인반인 이러한 영적 이스라엘의 시대가 다시 온 것이 새 시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붙여서 천일왕국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회복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인간 영혼의 이스라엘 회복은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고 에덴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촉구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를 만나서 그 고독한 신속에 나온 종의 말을 들어야만 이기는 자의 판을 들고 발목에 들어가는 바늘이 그 신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드리비 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만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원죄자들에 대한 해결을 받아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흉악한 성천하여 자선 만대의 축복으로 영원권의 축복으로 이제는 세세 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 영혼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진리의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